여러분 혹시 홍시라는 노래 아세요? 홍시. 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엄마 그리워지세요? 여러분 이 노래를 누가 부르신지 아세요? 예, 나오나. 어떻게 찬송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요는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에게 누가 작곡한지 아세요? 홍시는 알고 세대에서 세대에게는 잘 모르네, 그죠? 여러분 이 나훈아 씨가 몇 살인지 아세요? 만 77세예요. 만 77세. 오늘 우리 교회 왔으면 이거 드릴 텐데 나훈아 씨도. 가수 생활을 58년 하셨대요. 그리고 올해 이제 은퇴하신답니다. 그래서 은퇴 콘서트를 지금 하고 다니세요. 58년 동안 가수 생활. 근데 여러분 만 77세가 돼도 홍 씨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엄마가 생각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홍 씨, 엄마 생각나는 홍 씨 같은 게 있나요? 제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육자실에 쑥떡이 있었어요. 쑥떡. 전 떡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별히 쑥떡은 더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콩고물이 묻어있는 쑥떡을 제가 한 입 입에 넣었어요. 왜 넣었냐면 아버지 생각나서요. 저희 아버지가 쑥떡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떡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못 드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왜 쑥떡을 좋아하시냐면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쑥떡 좋아했거든요. 아마 아버지도 할머니 생각하시면서 쑥떡 드셨을 거예요. 전 아버지 생각하면 쑥떡 먹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질까요? 부모님만큼 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세상에. 그렇죠. 홍시의 가사처럼 비가 오면 비에 젖을세라.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 더 걱정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게 부모님이시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화장실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상은요, KB금융그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를 찍은 영상인데 이걸 이제 광고 영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몰카의 대상은 40대 남자 직원들입니다. 초보 아빠들이에요.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빠들에게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합니다. 제목은 그 질문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그리고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핸드폰에는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이런 이제 질문들에 답을 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장을 딱 넘기면 질문의 내용은 같은데 질문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아이에서 아버지로 바뀌어요.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오실까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신경 써주고 좀 아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러분 아버지 40세의 아들을 둔 아버지들이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안하대요. 부족해서 못 가르치고 미안하대요. 여러분 사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식들을 위해 다 쏟아부어서 살았습니다. 그죠? 자신의 젊음, 자신의 건강마저도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갉아가면서 자식들에게 주었죠. 그런데 왜 아버지들이 미안하다고 해요, 자식들한테? 그게 부모니까. 그게 부모니까. 저도 부족한 게 부모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7살 된 제 아들하고 마트에 갔습니다. 아들이 과자를 사달래요. 그래서 과자를 사줬습니다. 근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 1,000원도 안 되는 그 과자를 들고 너무 행복해하길래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내가 우리 아들이 뭘 사달라고 할 때 사줄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럼 이렇게 애가 행복해하는 걸 내가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게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어렸을 때 어려웠을 때 아버지한테 아디다스 신발 사달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혜준아, 아빠가 지금 혜준이한테 과자 사줬잖아. 좋지? 좋아. 그런데 만약에 아빠가 형편이 되지 않아서 우리 혜준이한테 사주지 못하면 과자를 사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저를 탁 쳐다보더니만 기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 못 사줄 때는 안 사줘도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기특하죠? 7살짜리가. 그런데 이어서 저를 딱 보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빠, 사줄 수 있는데도 안 사주면 혼난다? 제가 왜 혼나야 됩니까? 7살짜리한테.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요, 못 사줘도 혼나고요. 사줄 수 있는데 안 사줘도 혼나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는 마침내 또 부모가 되어져서 또 다른 자식을 위해서 그 부모처럼 살아가게 되어져 있죠.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서 한 생명을 잉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는 아들이 있었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바울은 총각인데 아들이 없었을 텐데 하겠지만 좀 성경을 더 아시는 분들은 있었지, 바울에게도 아들이 있었지 할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가 누구죠? 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연신 내 아들아,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를 향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이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 부자지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 삼을 수 있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돌에 맞는 수고를 해야 한다. 수고를 해야 한다. 어떤 수고를 해야 한다고요? 돌에 맞을 만큼의 수고를 해야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택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바울과
디모데는 부자의 연을 맺게 되어지고 모든 선교 여행에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도 하지만 나의 동력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5곳에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총 5곳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공동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발신자죠. 공동 발신자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디모데는 소중한 존재예요. 뺄 수 없는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안 나오지만 조금 이따 풀려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차 전도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디모데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디모데를 에베소의 감독으로 에베소의 담임 목사로 세우고 이제 바울은 이제 자기의 선교 여행을 가다가 마침내 로마 감옥에 또 갇히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겐 정말 특별한 교회거든요. 성경을 보면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 에베소 사역의 소회를 밝히는 장면을 보면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들을 양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남다른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귀한 동력자를, 이렇게 귀한 아들과 같은 존재를 바울이 어떻게 얻게 되어졌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을 소개하는데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제자입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봐서 디모데와 디모데의 어머니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까? 안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었죠. 믿었으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하게 되어졌겠죠. 믿는 유대 여자고 그리고 디모데는 제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와 디모데의 어머니는 언제 예수를 믿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언제 회심했을까? 유대인이긴 했는데 예수를 믿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루스드라와 이 더베라는 이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신 적이 복음서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나 그리고 시돈과 두로와 같은 이방 땅에 가시기는 했으나 그 소아시아 지역까지 예수님이 가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들었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성경을 깊게 모르시는 분들은 디모데의 외조모의 신앙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까지 흘러왔다. 그래서 디모데는 모태신앙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었을 두 가지 가능성.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디모데와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하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나그네들,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에 사는 나그네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안 왔다? 왔다. 그때 디모데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을 크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절기를 지킬 만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이죠. 그렇지만 디모데의 아버지는 혈통이 뭐예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그래서 율법에 열심히 없었을 것이다. 그 예로 오늘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근데 여러분, 유대 율법 전통에 의하면 할례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행해야 됩니까? 8일 만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근데 지금 성인이 된 디모데가 할례를 아직 행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은 아주 적다. 두 번째 가능성이에요. 이게 학자들이 지지하는 건데요. 두 번째 가능성은 바울이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되집니다.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입니다. 학자들이 대부분 지지하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를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그리고 바나바를 향해서 이거 신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제사까지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시기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4장 9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오냐면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복음 전한 바울을 보고 돌로 쳐서 거반 죽게 해가지고 성 밖으로 내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내쳐졌을 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20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데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누가 둘러섰어요? 바울을?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내쳐졌을 때 그때 바울 주변에 제자들이 둘러서고 있었어요. 둘러섰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가정입니다. 디모데가 있었을 것이다. 목사님,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내쳐지는 일을 당했지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디모데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내쳐진 것을 봤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겁니까? 봤다는 거예요.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신 건 네가 봤지 않냐. 그러니까 네도 복음 전하다가 환란이 있을 텐데 그 환란 잘 이겨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내쳐진 것을 디모데가 봤는데요.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돌에 맞은 디모데가 그 바울이 성 밖에 내쳐졌다가 기어코 살아납니다. 또 생명이 끈질어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 그 어떻게 하는 것도 디모데가 봤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20절에서 22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나자마자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더베로 가가지고요. 루스드라에서 더베, 바로 옆 동네거든요.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실 더베 바로 옆이 무슨 동네인지 아세요?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 근데 다소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가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뭐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믿음에 싹이 난 사람들을 다시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 동네를 다시 들어가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냥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됐다 해서 그냥 떠나는 그런 동력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돌에 맞는 수고, 그리고 그렇게 돌에 맞는 수고 이후에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 다시 생명 걸고 루스드라로, 다시 생명 걸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갔던 그 바울의 발걸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값이에요. 바울의 생명값. 그 생명값으로 디모데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울 때에 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음 가지고 모태신앙으로 내 자식들이 태어났으니까 예수 믿겠지, 그렇게 하고 여러분 자녀들 주일날 교회 데리고 오면 예수 잘 믿겠지 하지만 착각입니다. 여러분,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디모데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전도사, 사에게 공짜가 없대. 사에게 공짜가 없대. 무슨 말입니까?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구호를 붙여놓고 있지만 이 구호를 100번 외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민족의 희망이 되고 열방의 소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 공짜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수고합니다. 자식들 위해서 삽니다. 예, 자식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공부시키느라 수고하시죠. 여러분, 그거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도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수고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자녀들과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아빠가 요즘에 힘든데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 자녀들하고 대화하세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수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어린이 축제를 하는데, 어린이날 축제를 하는데 왜 교회가 놀이동산도 아닌데 왜 어린이날 축제 합니까? 왜 하죠? 여기에 땀을 흘려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특세합니다. 사실 여러분 왜 합니까? 우리 기도 제목의 절반 이상들은 다 자녀들 향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 쏟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 맞을 자신 없으세요? 그럼 땀이라도 흘리세요. 돌 맞을 자신 없으세요? 눈물이라도 흘리세요. 그 수고 하셔야 됩니다. 그 수고 없으면 절대로 디모데 세워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에 맞는 수고를 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돌에 맞는 수고를 봐야 한다. 여러분, 돌에 맞는 수고를 하려면 돌에 맞는 수고를 봐야 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 희생을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거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회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회심에 굉장하게 영향을 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데반 순교 사건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특별히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의 한 사람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는데 스데반이 했던 이야기를 이 바울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말을 하고 죽는지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는데요, 이렇게 죽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는 아유 저 멍청이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스데반의 외침은 일평생 바울의 가슴에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잊혀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스데반의 외침이 바울의 가슴에 늘 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을 때에 그때도 스데반의 이 외침이 귀에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았을까요? 돌을 던져서 자기를 향해 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청년 사울의 모습을 바울이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스데반의 흉내를 그대로 냈겠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흉내 내었더니 누가 탄생했다고요? 디모데가 탄생했다고요. 스데반 흉내 냈는데 디모데가 탄생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혹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랑 못 받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그 사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에 맞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면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떤 이 훌륭한, 이 상상하지도 못할 멘트가 어떻게 나왔을까? 저는 확신하건대 아마 스데반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예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 맛본 사람은 반드시 디모데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의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해준 그분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스데반, 바울, 디모데, 이 영적인 계보를 여러분들은 지금 잊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가 끊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바울, 디모데, 이 영적 계보를 이어가셔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돌에 맞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고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생명이 아니고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쏟아붓는 수고를 통해서 디모데를 낳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요, 내일 어린이날 축제일입니다. 땀을 흘리십시오. 애들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뛰어노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땀을 흘리십시오. 다음 주부터 특세입니다.
자녀들의 머리통에 눈물을 뚝뚝 쏟아 부으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하십시오. 그 수고를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디모데로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경산중앙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